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유대인의 생각 공부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 그리고 지금도 뉴욕의 월가의 금융계를 주장하고 있는 JP 모건, 혹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유대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 세계 노벨 경제학상의 43%를 차지하고 또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티파니라는 거 아세요? 티파니 몰라요? 그냥 말씀과 기도, 교회와 집,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티파니, 이게 이제 뭔지를 잘 모르셔. 티파니는 세계적인 보석 또 액세서리 전문 회사지요. 그래서 이 찰스 루이스 티파니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를 세계적인 부호로 만들게 된 것은 그가 자본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뛰어난 학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를 이렇게 뛰어난 세계적인 부호로 만든 것은 바로 그의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이 티파니가 대서양 해저를 관통하는 해저 케이블이 파손이 되어서 미국 전신국에서 이것을 교환해야 된다라는 뉴스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들었다면 그냥 흘려 보냈던지 아니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강 건너 불 보듯 아마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티파니는 이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그 미국 전신국에서 폐기한 그 케이블을 아주 싸게 사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저거 사들여갖고 결국 폐기한 저 고철 사들여서 그건 나중에 안 되면 또 폐기하느라 돈을 들여야 될 텐데 저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어대며 저 티파니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뭐라고 수군대든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먼저 이 케이블을 수많은 조각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예쁜 액세서리를 만들고 여기에 포장을 하고 이를 기념품으로 재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뉴욕의 조그만 가게에서 이 폐 케이블을 액세서리로 만든 것들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예쁜 포장을 해서 자신의 점포에서 팔게 됩니다. 그러자 모두의 예상과 달리 이 값싸고 아름다운 이 기념품은 정말 날개 돋치듯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이 버려진 케이블을 가공해서 티파니는 액세서리로 만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큰 돈으로 몽티우 황후가 가지고 있던 아주 아름다운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아주 범상치 않은 그런 광채를 내고 있는 진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보석 내가 간직하고 장롱에 집어넣고 동창회 때나 한번 끼고 이런 거 전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티파니는 그 보석을 보고 싶어하는, 그 진귀한 빛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 몽롱한 정말 신기한 그 다이아몬드의 빛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그 결과 이 티파니는 한 차례의 전시회의 수입만으로도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그 돈으로 세계에서 진귀한 스타일 또 색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를 사들이고 수집하고 또 그것을 재가공해서 세계적인 다이아몬드의 왕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파니 그러면 세계적인 명품 액세서리 혹은 다이아몬드의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티파니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든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주, 뛰어난 학벌, 많은 자본,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특징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유대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자신은 이제 언제 어느 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죽게 되면 어떤 처지가 될지 하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처럼 행복하고 자신처럼 충만하며 자신처럼 기쁨으로 넘치고 자신처럼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과연 나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 그리고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이것을 이렇게 바울처럼 행복하고 성공적인 이 그리스도인,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뛰어넘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정말 이 위대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가 권면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만한 삶, 승리의 삶,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 완전히 성숙한 사람,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성화에 이른 사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주장에 따라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고 그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 자신은 여전히 다름질하는 중에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 성화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혹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어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도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죽음, 정말 헛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유익을 얻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기를 원한다. 바로 바울이 가진 생각이었죠. 이 생각을 바로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갖게 될 때에 이 생각을 통해서 바울처럼 행복한 삶, 바울처럼 전혀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 묶이지 않는 그런 자유의 삶, 그리고 심지어 죽음조차 뛰어넘는 이런 영원한 기쁨의 삶,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처럼 생각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서 다른 것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 분수를 좀 알아,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꿈이 분수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갇혀있는 이 삶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적, 정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이 조건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분수를 알았다면, 여러분, 과연 다윗이 골리앗과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 그 골리앗과 블레셋과 골리앗 장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서로 맞보고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 가운데 다윗은 나이가 가장 어렸습니다. 왜요? 거긴 이스라엘에 다 군인들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럴 나이도 아니에요. 제일 나이도 어립니다. 또 그는 전혀 가진 무기도 없습니다. 또 군사훈련도 전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따져서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분수를 알았다면 어찌 자신보다 더 강하고 훈련받고 나이도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제치고 자기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자신이 앞장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분수를 알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갖고 싸웠죠.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 주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주제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분수를 알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분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고 할 때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외침입니까? 여러분, 소경입니다. 장애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인입니다. 거기에다가 거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처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경이에요. 장애인이에요. 거기에다가 거지입니다. 하루하루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하나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처지, 바로 바디메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외침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어요. 뭐 때문에 꾸짖었을까요? 왜 잠잠하라고 바디메오에게 핀잔을 주었을까요? 한마디로 내 분수를 알아, 이거지요. 야, 너 맹인이야, 장애인이야, 너 거지잖아, 너 냄새나는 거지야. 그런데 어찌 위대하신 선생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너 같은 사람 만나주시겠냐? 네 주제를 좀 알아, 네 형편을 좀 알아, 네 처지를 좀 알아, 내 분수를 좀 알아야지 어떻게 장애인, 맹인이고 거지인 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니? 그런 말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그래,
아니, 나 같은 거지, 나 같은 장애인이 무슨 다윗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렇게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거지, 나 같은 장애인 만나서 내 생각을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이렇게 분수를 알고 거기에서 부르짖음과 그 외침을 멈췄다면, 자신의 분수에 그저 만족하고 살았다면,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은 결코 변화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하시고,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그의 삶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품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생각. 여러분, 주님께서 나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 그냥 버리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바디메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분수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것이죠. 바로 그 생각, 주님께서 나 같은 거지도, 나 같은 장애인도 결코 비참한 인생으로 그냥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 생각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눈은 띄어지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생각이 결국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분수대로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인생을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그 생각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십시오. 크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Think Big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라. 가장 가난한 흑인, 그것도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세계적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위대한 외과 과장이 되고 머리를 붙은 샴 쌍둥이의 머리를 수술했던 그 외과 의사가 지은 책이죠. 여러분, 크게 생각하십시오. 크게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만 꾼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언제나 공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디메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계십니까?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소경입니다. 장애인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생각을 올바로 가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발, 내 형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요셉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려갔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그 꿈을 붙잡고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에게 주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방송에 가니까 그렇게 표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We dream, God works.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꿀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누가 이루어 주셨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의 물줄기를 우리가 올라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하라, 영원한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 생각한다. 6절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둘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어떤 것을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위해서 심어 보십시오. 육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육체 결국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육체를 위해 심었던 것은 남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육체로부터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육신을 위해 생각하고 어떻게 육신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육신이 평안할 것인가, 어떻게 육신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거둘 것은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썩는 냄새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속지 않으신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실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하며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뭐 하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무엇인가?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자기가 잘 되고, 예수님 통해서 대접받고, 예수님 통해서 부자 되고, 예수님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광받고,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결국 그것은 마귀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겁니다. 채찍질 당하시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겁니다.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해, 내가 이 가슴으로 내 배로 지은 이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기 위해 그분이 내 대신 창에 찔리셔야 했고 채찍질을 당하셔야 했고, 내 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씻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내가 지은 죄의 삭신 결국 사망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고통, 죽음을 당하셔야만 내가 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출발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그는 사단이 하는 일을 결국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하셨던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땅을 바로 앞에 놔두셨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결국 그 땅을 바로 앞에 놓고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요단강 앞에서 돌려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생각이 건강했던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로 40년 후에 그 축복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가진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조건,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16절에서 말하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뭐 할 것이라? 그대로 뭐 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짝이죠. 15절에서는 생각하라. 무엇을?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한 이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어디까지 생각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행하지 않는 생각은 무용지물이죠. 이건 공상입니다. 그냥 망상일 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결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바울의 위대함은요, 즉시 순종하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 거룩한 충격으로 인해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한 집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셨을 때에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린 후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교제하고 그가 즉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뭐 새신자 교육 받아야지, 뭐 교회에서 좀 적응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요. 그 다메섹은요, 다메섹 회당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찾아갔던 바로 그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것을 즉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감상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것이 꿈인지 생신지,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즉시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것을 즉시 전파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제목은 붙여졌지만 거의 3분의 1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름도 액츠예요. 활동, 행동이라는 ACT, 액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행동,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겼는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온 땅에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순종을 통해 살아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결국 이 바울의 실행력, 생각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늘 순종했던 이 실행력이 바울을
3차 전도여행까지 온 세상 돌아다니게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온 세계를 복음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하는 일에 이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요, 선교후보생을 모집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오라는 공고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갔어요. 근데 5시에 찾아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다렸더니 8시에 문이 열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문제를 냅니다. 보이, I am a boy. 보이 스펠링이 뭐냐? 2 더하기 2는 뭐냐? 이 말도 안 되는 쉬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보이, B-O-Y, 또 2 더하기 2는 4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합격 이러더라는 겁니다. 합격의 이유가 뭐냐?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새벽 5시에 오라 그랬는데 새벽 5시에 왔어요. 부지런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왔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 부지런함이 확인된 거예요. 둘째, 5시에 왔는데 8시까지 기다렸어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지금 뭔 짓이야. 내가 5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문도 안 열려 있어? 화내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시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쉽게 선교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쉬운 문제, 아니 이걸 문제라고 해요. 화내고 신경질 내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쉬운 문제도 그대로 답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부지런함, 인내, 순종. 여러분, 이것을 갖춘 것보다 더 준비된 선교 후보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합격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그릇을 사왔어요. 근데 그 그릇을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럼 그릇이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평생 한 번도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럼 그거 즐거운 겁니까? 기쁜 겁니까? 어찌 보면 그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요지 이쑤시개가 없으면 젓가락으로도 일을 쑤시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젓가락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께 꼭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무엇인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좀 똑똑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학벌, 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셔서 똑똑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지식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자를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거는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부족해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만약에 부교육자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똑똑해요. 학벌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일해요. 제 목회 방침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일을 한다, 사역한다. 여러분, 제가 그분 쓰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통해 일할 수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뭐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학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돌아보니까
23년 전에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를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를 소개받았고, 그때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37이었는데 너무 어렸고, 또 이제 수영록교회를 섬긴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좀 더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신일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다면 어디든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어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저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3일, 4일, 사흘째 되는 날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아마 제가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따졌다면 저는 신일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도 왜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고 저를 말렸고, 얼마든지 좋은 교회 갈 수 있다고 저를 붙잡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사례를 얼마를 주는지, 뭐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성도들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막상 교회 해운대 신일교회 부임해 보니까요,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가 전쟁터더라고요. 원로 목사님과 또 전임 목사님이 싸우고 다퉈서 많은 성도들이 나갔어요. 제가 그때 당회록을 보니까요, 재직만 100명이 제명됐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재직이 100명이 제명된다. 100명이 나간 거예요, 재직들이. 그럼 그 교회가 제대로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 전임 목사님과 또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싸우고 다투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 내보내느라고 당시 우리 그때 이제 문장로님 양고 가실 때 그 문장로님께 빚을 내서 이제 그 목사님 보내드린 데 사용하고, 교회 재정도 아주 어려웠어요.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목사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교역자도 한 명도 없었어요. 주일학교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23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요, 재정적으로 한 번도 어렵게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한 번도 재정이 어려워서 뭐 교회 사례를 못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도 선교사님들 또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 여기 재정 장로님들도 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증인이세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모든 목사님들 만나면 전부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저를 부러워해요.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 좋은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만나게 하셨는지 저는 늘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는 어떤 교회 와도 저는 우리 교회 바꾸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제 23년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까 사실 제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어떤 은사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것은 저에게도 하나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했던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지금 23년 동안 저희 교회와 저를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부족한 종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금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든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뭐예요? 에덴 동산 아니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 애굽이라는 것은요, 나일강을 통해서 가장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땅 같고, 하나님의 땅 같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어떻게 돼요? 예? 소돔과 고모라예요. 유황불로 심판받아요. 자기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심판받을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역사 속에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땅이 되고, 그렇게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롯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결국 다 내려놓고 자기 몸만, 그리고 자기 딸들만,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다 모든 걸 놔두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고 사망의 음침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합니다. 정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것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축복은요, 조건이 있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갖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근데 여러분, 이게 떠나는 게 쉬웠겠어요? 당시 부족사회, 시족사회에서 여러분, 가족들, 그 부족들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여러분 가정이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뭐 길거리에서 강도 만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뭐 가나안 땅, 애굽, 이거는 뭐 누가 건드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그래서 애굽의 왕으로부터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시고요, 이 가나안 땅의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그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거나 우리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축복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생각을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승리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